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7차례나 화 있을진저라고 질타를 하신 말씀이기에 이것을 7화라고도 불립니다. 오늘부터는 이 7화에 대해서 한 주에 하나씩 7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게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7화 첫 번째 천국 문을 막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13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주죠.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화가 있습니까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서기관은 구약 성경을 필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사람들이 손으로 썼는데 그 성경을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서기관들을 뽑아서 율법을 이렇게 필사를 시켰습니다. 네, 이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천국 문을 막은 것입니다. 천국 문을 막았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께 가려는 자들까지도 막았다라는 것이 천국문을 막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 저 같은 사람들의 설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도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만을 가르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교회 강단은 세상 정치나 세상 사회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천국의 문만을 말하고 전파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정치 사회 문제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회 변혁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과 같은 그런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행동하는 게 아닌 세상에 져주고 당하고 오히려 세상에 맞고 그런 비폭력적인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실 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갖고 말고의 기를 쳤어요. 그 신하의 기를 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치, 사회 문제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오늘날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천국문을 막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만을 전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겠죠. 나는 지금 바른 믿음에 근거하여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겠죠. 지금 내가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다면 이 들은 말씀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율법의 제1용법이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요, 여러분, 결국 망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바입니다. 기독교인이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힘이 승리를 한다고요. 우리의 최종 승리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종말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과 맞서서 그들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처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이 시국 가운데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준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상의 그 모든 시련과 탄압 속에 절대 무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카타콤이란 동굴 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기도 했고요. 사자굴에 떨어지고 참수형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라고 하고 나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했지 투쟁하고 쟁탈하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곳이 진짜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유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라 하고 경고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르치는 자들의 형벌이 엄청 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목사가 되지 말라. 왜? 우리의 심판이 더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이 종말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런 가짜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수가 엄청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 그들이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한대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본인들도 그 심판 때까지 잘못된 말씀을 자신이 전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자신이 잘못된 말씀을 전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 역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말씀을 전해요. 왜? 말씀을 잘못 전하는 제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제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부단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검증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설교를 귀결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귀결시키지 않고 십자가로 설교가 끝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바른 말씀을 가진 그런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잘못된 말씀 가운데 서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신앙이 돼요. 또한 예수님께 주목하는 바른 말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이 계속 자각되고 자기 자신이 부정되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돼요. 이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죄인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넙죽 고개를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살아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휩쓰이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그들과 대적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한 방식대로 우리도 세상에 져주면서 원수된 자를 사랑하면서까지 또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막은 천국 문은 뭐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천국은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가진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자신들의 율법을 통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결여된 설교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에만 외여있는 설교도 잘못된 것이죠. 사회 참여나 정치를 이야기하는 설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은혜로 귀결이 돼야 돼요. 또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주목되게 하지 않고 오직 여러분 안에 자신은 낮춰지고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랄게요.